안녕하세요. 10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며 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불의함을 접할 때면 분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인데도 잘못된 판결로 무죄 선언을 받고 풀려난 이후에 또 다른 범죄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될 때면 공의가 사라졌다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라들마다 법과 질서가 있지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법을 조장하는 자들이나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진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단 한 번도 부정함이나 악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빠짐없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동시에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는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보통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우리는 자신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2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보여주는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사랑하는 대상을 닮기를 원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사랑에 빠진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시편 51편에서도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자복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주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공의를 아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만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바로 악한 자들의 형통함일 것입니다. 특별히 악을 행하였는데도 처벌이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때입니다. 만사형통을 누린다라는 소식을 접할 때면 우리의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라는 물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형통함은 이후에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삶에 누리는 형통함은 더욱더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현재 누리는 상황이 스스로를 높이도록 만들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기에 결국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26절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벌을 내려달라는 다윗의 소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고 스스로 뽐내는 자들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이 행한 길을 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공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라는 표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받은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대적자들이 아닌 그의 손을 들어주심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습이 자신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모든 자들이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것, 바로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 특징 중에 하나는 불법이 성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곳에는 부패와 타락만이 넘쳐납니다. 또한 공의가 없는 곳에는 원통함만이 남게 됩니다. 결국 공의가 없는 곳에는 사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또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지키며 살기를 갈망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전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며 그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이 땅에서 성도가 누려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러한 삶을 소망하시면서 공의 하나님을 따라 진실과 정의를 행하실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공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공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부정과 악함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마지막 그 순간의 심판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공의로 모든 자들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날마다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